저는 3살 반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식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3살 반이면 아마 얼핏 한국식으로는 5살쯤 됐을지도 모르죠. 성경을 3년 반쯤 읽었는데 2번을 읽고 나니까 엄마가 예 어머니 성경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그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어머니. 왜? 아니요. 쓸데없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왜? 왜 내가 해야 돼?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예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디? 아니요. 어디?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갈 나라가 있어. 네. 몽고, 소련, 중공. 그럼 머리를 숙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 얼굴을 드시면서 눈물도 안 닦고 얼굴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에 북한가? 북한에 가래요. 7살짜리더러. 17살이 아니고요. 7살.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이 뭐냐면 에이 애들인데 너무하다. 아니요. 한 영혼이에요. 애들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는데 그건 무시하는 여러분의 죄악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부흥사는 5살 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듣고 그래? 나도 해보자. 우리 큰딸을 보고 나는 조금 일찍 하자고 해서 3살 반 때인데 3살 반짜리를 놓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웬일이에요? 3살 반짜리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혼이라고요. 영혼. 근데 그걸 가르치지를 않고, 아니 가르칠 능력도 없고 엄마도 그 모양으로 살아가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런데 7살짜리더러 북한가? 예 어머니.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잘됐다. 우리 엄마 까먹었다. 근데 그런 엄마는 까먹는 법이 없더라고요. 17살 되는 해에 엄마가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미국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니까 북한에 가려면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대답은 뻔하죠. 못 가죠. 그래서 못 갑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 언니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배운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제가 그게 알쏭달쏭한데 여자들이 하는 말하고 남자들이 하는 말하고 말이 달라요. 이해하세요? 남자들만 지금 끄떡끄떡했어. 여자들이 말하는 투를 남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방향이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그게 여자들이죠.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 논리적으로. 제 말 맞죠? 예, 이게 아멘 지금 남자만 하잖아요. 예, 이게 여자들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남자들이 주로 쓴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그걸 여자들이 썼으면 아마 6,000권을 썼을 거야. 그게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옷 입어. 그 뭐라고 그래요? 싸워요? 예. 가자. 예. 어디? 아니요.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갔어요. 서울 한복판에 어느 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다려. 물어봅시다. 오줌 마리면 어떻게 해요? 에? 그 자리에서 싸워. 이게 순종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들이 요즘 세대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애들이 마구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국식 문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병원에 들어가셔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 후에 나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자. 예. 그래서 2군데, 3군데, 4군데 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서울에는 지하철이 아니고 전철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알 만한 어른들이 없지. 그죠? 모르시죠? 옛날에 서울에 전차 있었던 건 모르시죠? 뭐 그럴 거야. 아세요?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데 그걸 아세요? 예? 81세. 지금 81세라고 그러셨어요? 오, 그러면 아시지. 예. 그 후엔 몰라요. 전차를 타고 오는데 나 병원에 왜 갔든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할 건데요, 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고 보세요. 그러면 골치 아플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 불편하다 그래. 성경대로 하자고요. 나 오늘 여기 와서 참,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성경대로 고집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타협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어요, 요즘. 하나님 말씀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살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서 기적을 바라기는 하는 욕심은 또 있어. 아니요. 성경대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방법도 있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렇게는 안 하고 딴소리들 하면 안 되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무슨 연락이 왔냐면 6.25 때 5살, 6살 그런 나이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텐데 5명을 뽑아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 보내라 하고 미국에서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 아버님이 어디서 들으시고 너 영어 좀 하잖아. 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통역했습니다. 영어가 어려워요? 그걸 어렵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4살짜리도 영어 하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게 영어예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갔더니 아이고 많이도 왔대. 178명이 왔어요. 근데 5명만 뽑아. 시험을 치면서 찝찝하더라고. 야, 이거 여기 되겠나. 그런데 시험을 치고 났는데 제가 5명에 꽁지로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격은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는가 보다. 엄마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비행기 표값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병원에 왜 갔느냐. 제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만들려는데 목사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병원에 갔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눈을 뽑아 팔으려고 가신 거예요. 왜 미국에 가야 하느냐? 한국에서는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 이게 1962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라. 미국 가서 시민권 받아라. 그러는데 미국 갈 길이 생겼으니까 이제 눈이라도 뽑아 팔겠다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우리 그런 기술이 없고요. 첫째로. 둘째로 이걸 눈을 뽑았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눈을 뽑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도 이제 미국 가는 수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보자 생각을 하시고 미국 가는 수속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체 검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느냐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제가 오늘 몇 번째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망해. 근데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 그러면 길이 열려.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그 미국에 이제 이제 폐결핵이 됐으니까 미국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돈을 모아서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리더라고요. 4월 달인데 4월 달에 아버지는 미국에 가시고 5월, 6월, 7월, 8월 1일 날 저희 어머니가 제 막내 동생을 낳으셨어요. 제가 만으로 18살, 그 밑에 12살 남자, 그리고 7살 남자, 막내 태어난 지 5일 된 막내. 엄마가 갑자기 8월 6일 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셔서 야, 얘 병원에 좀 갔다 와라. 가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 새벽 2시 반에 병원에 갔다가 오니까 세상 떠나셨어요. 문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 참 바보다. 18, 16, 14, 12 나이가 그러면 키우기 얼마나 좋으냐고요. 다 컸으니까. 근데 18, 12, 7, 막내는 5일. 누가 키워? 하나님. 왜? 얘들 누가 키워요, 하나님? 내가 키운다. 그러시겠지. 그렇지만 기저귀 누가 바꿔요? 제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기저귀를 누가 바꾸냐고 물어보고 앉았어요. 그건 네가 하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만 그냥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미국에 가셨고 돌아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이 다 복잡하게 꼬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죽었지. 아이들은 울지. 장례식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논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전부를 받고 올라오셨다가 어머니 세상 떠나신 거 보고는 간다. 장례식은요. 그건 네가 해. 살아서 죽어간 사람은 죽어간 사람이고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목사야. 내가 목사인데 네 엄마 죽었다고 여기서 내가 머물 수 없어. 간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장례식을 제가 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애는 울지. 아버지에게는 한 달 후에나 알렸어요. 한 달 후에 알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 2년, 3년. 얼마나 제가 어려웠으면 제가 안 해보고 애 낳지 말자 그랬어요. 너무 애 키우기 힘든 거예요.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형 노릇. 이걸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어린 애 안 낳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3년 반쯤 지나서 1967년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한테서. 우리 집에 전화가 있을 리가 없죠. 남미 집에 그냥 붙어서 사는 형편인데 이 옆에 사는 분이 공무원이 있어서 그 공무원 집으로 전화가 있어서 그 전화가 받았는데 아버님이 전화하셨어요. 예. 다 됐다. 뭐가요?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는데 다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 여권도 없고요. 미국 들어가는 비자도 없고요. 비행기표는 당연히 없고요. 다 됐다고. 뭐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됐다고. 그런데 제가 뭐 또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그래 놓고 전화를 좀 국제전화니까 전화를 끊어야죠. 근데 전화를 끊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전화 끊었어요. 며칠 있으니까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이 왔더라고. 영화 촬영을 하러. 뭘 찍으러 왔냐? 그랬더니 너희 사는 걸 찍으러 보려고 영화를 찍으려고 왔다. 그 알아서 찍으라고. 뭐 우리 사는 거 그냥 뭐 사는 거 찍는 데인데 뭐 특별히 뭐 없으니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찍고는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습니다. 이거 그 돈에 안 나왔으니까 여권 없습니다. 아예 가자. 그래서 외무부회를 갔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팡팡팡 찍어서 내주더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러더니 미 대사관에 가자. 그래서 미 대사관을 갔더니 총영사가 이만한 비자를 받쳐줘서 그거 받아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비행기표 받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는 바로 대사관 앞에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를 가서 비행기표 달라고 그러니까 1등석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동생들은 다 갔어요, 미국에를. 저만 남았어요. 왜 폐결핵 환자니까. 근데 저를 45일 동안 검사를 하고 홍콩에 보내고 필름을 보내고 뭐 이러면서 연락이 오기를 45일 만에 들어가도 좋다. 가서 필요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을 줄 거다. 알았다고. 그리고 여기를 들어갔어요. 첫 질문, 아버지더러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하셨어. 목사들은 꼭 저렇게 대답해. 그죠? 목사들은 꼭 하나님 하셨다고 뒤집어 씌우고는 자기는 발뺌해.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꼭 아버지는 하나님 하셨다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존 F 케네디 알아? 느닷없이 존 F 케네디는 또 왜 꺼내? 그래서 알죠. 1963년 11월 22일 암살당한 거 알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알아? 뭐 그냥 소문으로 알죠. 그래? 케네디, 바비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가 미국의 이민 역사를 자기 형이 이민법 바꿨다고 해가지고 자기 형은 죽었고 하니까 대통령 출마하려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 무슨 영화예요? 미국의 이민 역사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요, 영화를 다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느 날 너를 미국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안 돼가지고 복지국에 가서 뭐 마음이 급해서 복지국에 가가지고 복지국에 가서 너희들 미국에 들고 오는 비행기표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러 갔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도와주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거절당하고 나왔어. 그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직원더러 야, 넌 내가 보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빈손으로 보내면 어떡하냐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 뭐 이러고 이제 손짓발짓 해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도와줘. 어떻게 해요? 그 명함이라도 줘. 그 명함. 하나님, 내가 명함이 2,000장이 넘어요. 근데 어느 걸 주라고요? 그거 찾아봐. 이렇게 찾다가 왠가 손에 잡히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건가? 그리고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거다. 그러니까 나가시는 저희 아버지를 불렀어요.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명함을 주니까 명함을 받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보고서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안 도와주려면 말지. 무슨 늑대 제작소가 뭐야? 하고 그 명함에 늑대 제작소라고 써 있는 거를 보고 그러고는 화가 나셔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북북 찢어요. 북 찢는데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아이 땡 고맙다고 그러고는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나가서 아버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얼마나 좋으냐면 발동 걸면 한 10분 있어야 움직이는 차예요.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아시죠? 제가 왜 좋은 차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0분이 살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10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10분 동안에 아버님은 자동차에 발동을 부릉부릉 하면서 심심하시니까 주머니에서 찢어버리려고 버렸던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이게 늑대가 아니네. 잘못 보신 거예요. 한번 가보자 하고 찾아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로버트 케네디가 부탁해서 영화를 만드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은 거기 가서 뭣도 모르고 가서 이거 받고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잘 왔다고.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이 저희 아버님을 보시더니 그 복지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형편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쭉 다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니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 하면 로버트 케네디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잠깐 할게요.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라고. 오, good. 잘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들은 대로 가난하고 불쌍하냐? 예,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애들이 못생겼대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안 물어봤네요. 그러고 저기 서 있는 저희 아버님을 보고 당신 애들이 못생겼어? 그러고 물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Are they ugly? 애들이 못생겼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Yes, they are.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 미국 사람이 그 말을 듣고 good. 그러고는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면 로버트 케네디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오죽 못생겼겠냐고. 그게 바로 저예요. 잘 들으세요.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는데 이 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네.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우리가 출연을 했어요. 지금 구글에 들어가셔서 The Nation of Immigrant라고 하는 영화를 찾으시면 받아 쓰려고요. The Nation of Immigrant입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그 45분짜리 영화가 그 중에 2분밖에 안 나와요. 그 2분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오지, 비행기표 1등석 줬지, 또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 비자 여권 내주라고 그랬지, 미 대사관에 관계를 했지. 이렇게 해서 저를 미국에 살짝 옮겨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엄마의 방법이 아니고요, 눈을 뽑아 팔겠다고 하는 엄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 들어가서 뭐 사업도 하고. 그런데 제가 미국 간 목적은 미국 시민권이거든요. 근데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군대를 들어가게 됐고, 군대를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큰일 났어요.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간 거는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 간 것은 순전히 시민권이고, 시민권 가지면 북한 가는 게 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다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목사가 돼야 되니까. 목사는 안 되고 이거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 집사, 그때 집사니까, 이 집사, 신학교 가라. 근데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 신학을 마치고 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이 중국인 거예요. 훈련원에 와서 훈련받고 중국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 가슴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I left my heart in China. 중국에다가 내 심장을 놓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됐어요. 중국에 들어갔는데 웬걸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목회가 싫어요. 목회하는 걸 너무나 보고 고생하는 걸 보고, 그것도 똑같은 사람들 매일 만나는 것도 꼴 보기 싫고. 그런데 저는 목회는 싫은데 중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건 할 수 있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밀수예요, 밀수. 제가 성경을 얼마나 잘 밀수를 하느냐 하면 소문난 밀수꾼입니다. 근데 뭐든지 맡겨보세요. 제가 밀수해 드릴 테니까. 정말 잘해. 내가 보기도 이거 안 되겠는데는 법이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다이아몬드 밀수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엉뚱하게 중국의 성경을, 북한의 성경을, 이란의 성경을, 이라크의 성경을, 러시아의 성경을,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뭘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제가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갔는데 웬 미국인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책방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미국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나 여기 미국에 1년 동안 시간을 정하고 좀 자원봉사로 와 있다고. 그래?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뜬금없이, 나는요 성경을 밀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소련어 성경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소련어 성경 하나도 손 못 대본 때예요. 근데 소련어 성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몇 권이나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3,000권. 3,000권의 소련어 성경을 이스라엘에서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잠깐 알겠다고 연락처 달라고 연락처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소련어 성경 3,000권이 필요한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봐. 잠깐 기다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서 뭘 하나 배웠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좀 배워야 돼.
아니, 전화를 걸어서 새판금, 거기는 지금 새벽 2시인데, 2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성경책, 소련어 성경책 3,000권이 필요해. 그러면, 알았어. 4시간 왜 전화해? 그러고는 전화 끊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다린 4시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 성경이 어디서 필요해? 이스라엘에서 필요해. 언제까지 가져가면 돼?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성경을 찾았느냐고 하는 게 문제지. 그랬더니 찾았어. 뉴질랜드에서 성경을 인쇄를 했는데 3만 권을 인쇄를 했는데, 소련어 성경을 3만 권을 인쇄를 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인쇄소에서 3천 권을 더 찍었대. 이게 남았는데 어디다가 버릴 데도 없고 바다에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성경 3천 권 보내줄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자기네 비용으로 뉴질랜드에서 이스라엘까지 성경을 보내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우리들도 이런 걸 배우면 좋겠다. 배우면 좋겠다 그래 놓고 에이, 내가 하지 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보다. 그리고 얼마 있는데 또 전화가 하나 왔어요. 이 목사, 왜? 난 이 목사 중국어 성경 하는 건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소련어, 고어로 된 소련어 성경이 376권이 필요해. 이것도 정확하게 376권은 또 뭐야? 그랬더니 그 동네에 다 소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현대어로 된 소련을 모른대요. 그러면 그 옛날에 인쇄된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디 찾지? 아니, 너 사람들 많이 알잖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디서 필요한 거냐? 그랬더니 캄차카만에 있는 소련 옛날 사람들이 필요한 고어 소련어 성경을 필요로 한대요. 몇 권 필요하다 그랬지? 376권. 알았어. 한 일주일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지난번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 몇 권 필요하다 그랬어? 376권. 참 신기하다. 뭐가? 40년 전에 뉴욕에 있는 중국인이 소련을 위해서 성경을 40년 전에 찍은 고어 성경을 최근에 컴퓨터로 조작을 하다가 보니까 376권이 홍콩 성서 공회에 지금 놔져 있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이걸 어디다 쓰지? 그러고 놓고 투덜거리고 있던 사람을 찾았어. 몇 권이야? 376권. 그랬더니 어디로 보내? 알라스카로 보내. 그래서 알라스카로 그거 보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받은 은사가 뭐냐? 이렇게 연결해줘서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 은사예요. 한번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해요. 진짜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이걸 진짜 세상 일로 밀수하는 일을 했으면 돈 좀 꽤나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성경을 필요로 한다고. 어느 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형제하고 같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뭘 자꾸 찾느냐면 우리나라엔 그게 그 따위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 뭐냐 하면 애기들 엉덩이 닦아주는 그 비누 묻은 종이 있죠. 그 휴지인데 그때는 이 한국엔 그게 없었어요. 그걸 미국에서 찾아가지고 여행을 같이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필요할 거야 하고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성경 배달 다 마치고 났는데 이게 나가본 어딜 좀 나갔다 오겠다고. 알았다고 나갔다가 30분이 돼도 안 돌아오고 이상하다. 어디 30분씩이나 안 돌아오고 이 길도 모르는데 중국말도 모르는 친구인데 어떻게 하려고 안 돌아오지? 그러고 나가보니까 잘 들으세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옛날 화장실. 그 똑같아요.
그 화장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려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 화산이 이렇게 둠성 꼭 가는 길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화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화장실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사람은 없지. 거기 가는 길에 화산들은 많이 있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볼 걸 그랬나? 거적이라고 그러죠. 왜 쌀가마니에 찢어 놓은 거. 그 거적이 이렇게 들여다볼 걸 그랬나? 그러고서는 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거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기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인데 동그란 나무를 반을 켜서 이 납작한 부분을 밑에다 놓고 둥그런 부분을 지금 막 겨울이 되어 가는데 이게 얼어 있는데 거기다가 생전 그런 화장실을 안 써본 이 친구가 거기에 올라서다가 그만 미끈. 그러니까 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막 겨울이 시작되는 판이라 위에는 얼었는데 밑에는 안 얼었어. 이게 쏟아져 올라와 가지고 이 똥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걸 끌어내 가지고 그 친구를 끌어내느라고 우리는 뭐 똥이 안 묻었겠어요? 우리도 똥 다 묻고 뭐 난리 치고 그 동네 그 당시에는 이 더운 물이 안 나오던 때라 가마솥에다가 물을 데워서 5가정이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났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또 올래?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 것은 그건 별개 문제고요. 거기 더운 물을 가마솥에다가 데워서 갖다 준 그 주민들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성경책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똥통에 빠지면서도 또 오겠다고 그러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예수가 뭐야? 그리고 5가정이 예수 믿은 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똥통에 빠뜨려서라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제가 합니다. 중국에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1950년 6월 24일 날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몰아놓고 뭐 따발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일을 그러니까 이 한 목사님을 쏴 죽인 게 아니고 묶어서 매달아 놓고 밑 바닥에 장작불로 목사님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아들 10살짜리는 아니고요. 사모님도 악처라서 안 건드렸고요. 그 목사님하고 49명의 장로, 집사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 놓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총을 쏴서 죽이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7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7명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어디다가 집어넣었냐면 탄광에다 집어넣고 탄광에서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죽었으니까 여기서라도 죽어라 하고 터뜨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물을 찝어 먹으면서 이제 햇빛을 보고 일주일을 걸려서 거기를 나오셨는데 그 나오신 분이 한 목사님의 친구고 제가 만난 아들을 이제 동생처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그날 집을 그 아들 보고 그 한 목사님의 아들 보고 야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떠나기는 떠나는데 내가 돌아올 테니까 문을 잠그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놔. 내가 돌아올게. 그 말을 사모님이 들으셨어요. 사모님은 그분이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아들이 가서 문 열어놓으면 나가서 문을 잠그고 또 아들이 가서 문 열어놓으면 또 잠그고 이러기를 몇 년을 했는데 결국은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모님한테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쌀 몇 알씩 넣어서. 한 자루씩 가는 게 아니고요. 쌀 몇 알씩. 그래가지고 그 쌀 몇 알씩 오는 걸로 죽을 해서 먹으면서 그 아들 한 원모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 이런 걸 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고 술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친구가 어떻게 중국을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만났어요. 목사 아들이라며 저보다 나이가 5살 위에요. 그러니까 6.25 때 얘가 10살이에요. 제가 6.25 때 15살이었으니까 10살이에요. 목사 아들이라며? 예. 왜 그따구리 살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너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좀 제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를 끊임없이 도왔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변했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북한에 자기 친구들 옛날에 술 먹고 같이 놀던 그런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너 뭐 요즘 뭐 돈도 잘 쓰고 다니더라 뭐 이런 말을 듣고 그만 실수를 해서 술을 먹고 실수를 해서 이상 목사가 도와준다는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들통이 나서 1995년 11월 14일 날 신의주에서 처형당했어요. 총을 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알아낸 말이 뭐냐면 이삭 목사. 1995년에 저를 알아냈는데 그 친구가 끌려가면서 처형당으로 가면서 조그만 쪽지에다가 뭐라고 써서 저한테 보내왔냐면 제가 나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아래인데도 저한테 형님 그랬어요. 형 먼저 가.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95년 11월 14일 날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머니 한 분이 나이 60대,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40대였는데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나이 60이 됐는데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더러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할머니 그 나이에 참 이쁘시네요. 그랬더니 여자들 보고 나이 들었다고 이쁘시다 그러면 싫어할 여자 하나도 없죠. 그죠? 왜 반응이 이래? 진짜예요. 근데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 내가 이뻐. 예, 너무 이쁘시네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잔등도 보여줄까? 거기에 뭐가 있구나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뭘 당했는지 모르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문화혁명 때, 모택동 때 중국의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당들이 한 짓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죽인 사람의 수가 2,300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공산당들이 이 모택동 때에
죽인 중국 사람들이 8천만 명이에요. 한국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 이 할머니의 예예요. 할머니가 끌려나가면 이 팔은 이쪽 마차에, 이쪽 팔은 또 다른 마차에, 이쪽 발은 또 다른 마차에. 그러니까 네 마차에 여기 붕 떠서 있으면 서로 마부들끼리 끄떡끄떡 하면은 그냥 달리기 시작하면 이 개구리 찢어서 우리 구워 먹던 거 기억나시죠? 꼭 그렇게 찢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 차례가 되어오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은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자기 순서가 돼서 나가니까 말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빨가벗겨서 배신자랍니다 하고 써붙이고, 그리고는 이 팔을 묶어서 마차에다가 묶어놨는데, 신장로 아세요? 신장로 하시는 분은 저분뿐이야 이제. 여러분들은 신장로가 뭔지 몰라. 흙하고 돌하고 막 섞여있는 자동차 다니던 길, 그런 데로 마차가 막 달리면은 이 아주머니는 엎어지죠. 그 엎어지는데 얼굴은 당하지 않지.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엎어진 상태에서 막 가슴이 다 찢겨 나가는데, 자기가 스스로 몸을 돌려서 뒤로 돌리니까 잔등은 들이 찢기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피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고등학생들이 이 할머니를 강간을 합니다. 3개월 동안 매일같이 50명, 30명에서 50명 남자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강간을 합니다. 윤간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찢기고 강간당하고 났는데, 거기 어떤 녀석이 가도 좋다고, 집에 가도 좋다고,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주는 길에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흐느껴 우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저보고 하나님도 우시나? 그래서 제가 그때 지혜로운 말이 필요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울지 않을 아버지는 없네. 하나님이 자기 딸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고통을 당했는데 외면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주머니, 하나님이 우셨을 겁니다. 그지? 집에 들어가서 열쇠를 받아다가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곰팡이 나는 냄새, 남편도 떠났고 새끼들도 떠났고, 그 이북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새끼라 그래요. 새끼들도 떠났고, 나 혼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부뚜막에 앉아 있는데 누가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 놓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따뜻한 손,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분의 해석, 주님이 날 기다리고 계셨어. 주님이 날 기다리고 계셨어. 76살 되셨을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를 찾으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 목사를 찾느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은 와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더만 그 이상 목사는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울으면서 울면서 내 얘기를 믿어주더라며. 그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 혹시 저 가리방이 뭔지 기억나세요? 가리방 모르시죠, 여러분은? 이 철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러면 그걸 이게 원지에다가 써서 잉크를 돌리면 그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수소문을 했더니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걸 여전히 쓰는데 이 한문을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원지가 찢어집니다. 자꾸 찢어져요. 획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획을 그렇게 손으로 쓰지 않고 기계에다가 돌리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글자를 이렇게 톡톡톡톡톡 찍어서 글자를 찍어줘요. 그러니까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중국에 보내주는 일을 또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할 일이 그거예요. 성도들의 필요. 러시아에 1986년에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칼 호수 곁에, 그러니까 헬싱키로 해서 헬싱키에서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기차를 타고 레닌그라드로,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모스크바에서 일쿠츠까지 가는데 헬싱키에서 들어갈 때는 아예 그냥 홀라당 벗겨가지고 몸조사를 해요. 심지어 엎드리라고 해서 자기 플라스틱으로 된 장갑을 끼고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저희들이 해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 필름을 그 항문에다 넣어갖고 나오는 일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줄 알지만 지금은 뭐 디지털로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들어갔던 성경은 다 압수당했고 그리고 일쿠츠의 바이칼 호수 곁에 갔는데 어느 호텔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웬 미국인이 너 어디서 왔냐? 나 미국에서 왔다고. 어디서 왔어? 캘리포니아에서 왔어. 그래?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왔거든. 그래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주일날 교회 안 가? 왜 그렇게 물어? 내가 여기 소련에 14년 동안 사는데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대. 지하교회를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못 찾았어. 혹시 너 주소 있어? 그래서 제가 소련 말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걸 기억을 하면 손으로 그려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려서 써가지고 이 주소인데 갈래? 가지. 그 대신 거기 가는 건 가는 거고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어라. 그래서 점심 먹으러 이게 소련에 사니까 그래도 뭐 좀 잘 사는 줄 알고 점심 먹으러 갔다가 그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당근 요만한 거 하나, 오이 요만한 거 하나, 그리고 이빨 빠지기 딱 좋은 떡 같은 빵,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소련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집에서 그런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일날 아침에 그 사람이 차를 갖고 와서 보니까 호텔 바로 앞에 있는데 지하교회가 있더라고요. 찾아 들어갔어요. 10시 반에 예배 시작인데 제가 가니까 9시 45분인데 여기 아주머니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에베소서를 이렇게 낭독을 하더라고요. 영어를 하는 사람은 이 언어가 달라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어디 성경을 읽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여기서 성경을 10시 반까지 읽고 저 문을 향해서 걸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울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우나? 무슨 일이 있나? 10시 반이 되니까 이쪽에서 문이 열리고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이쪽에 성가대원들이 저쪽으로 향해서 앉는데 13명 성가대원, 반주자, 지휘자, 그리고 여기는
장로님들, 머리가 하얀 장로님들 한 7, 8명, 그리고 젊은 목사가 이 앞에 서고, 새파랗게 이 젊은 목사고요. 나이 많은 목사님은 저 뒤에서 휠체어에 밀려서 여기 나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꼭 눈 뜨고 봅니다. 아주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이 눈 화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 기도가 끝나. 이쪽은 화장이 끝났어. 근데 이쪽은 눈이 화장이 안 끝났어. 그러면 이게 아주 난처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일부러 보는데, 그날도 제가 중간에 앉아서 기도 묵도 시간에 성경을 성경 읽기 전에 묵도를 하는데 뭐가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됨을 선포하노라. 그게 저는 생전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묵도송이 시작되는데 성가대원들을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는 오른손으로 지휘를 하고 왼손은 눈물 닦기 바쁘고, 반주자는 건반이 미끄러서 반주가 제대로 안 되고, 성가대원들은 우느라고 이게 찬양이 아니라 닭소리고요. 이게 뭐가 있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휠체어에서 밀려 나오셔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들 우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찬식을 하는데 장로님이 은잔을 가지고 와서 제 옆에서 서 계신데 움직이질 않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분이 울고 계신 거예요. 잔을 들고 울고 계신 거예요. 아, 이 교회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을 닦지도 않고 저한테 넘겨주어서 그 행주로 이렇게 닦고 잔을 마시고 옆에다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끝냈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할 때는 온 교인이 다 일어나서 그냥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지. 그래서 제가 거기 중간에서 의자에 올라서서 저 혹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걔 일로 오시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시나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르시는군요. 예, 모릅니다. 제가 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4시간 걸어서 집에 갑니다.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확인하는 게 쇠고기, 이만한 마른 쇠고기, 빵 이만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불을 대신할 만큼 두텁고 큰 오버코트 하나, 이걸 확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하는 동안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발걸음, 어떤 모자를 쓴 사람이 문을 두들기면, 아, 올 게 왔구나 하고 끌려가면 10년, 20년, 30년. 예배하러 왔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끌려가면 10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이분은 영어 선생이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백목으로 뭐 이렇게 쓰고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고 서면, 아, 저 사람이 나 잡으러 왔구나 하면 이거 백목을 거기다 놓고는 끌려나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면 10년, 20년. 근데 월요일 날 아무 일이 없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게 할 수도 있다는 믿음, 요만큼. 근데 월요일 날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화요일 날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점점 그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면 그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토요일 날은 별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 그리고는 토요일 날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이유가 재밌어요. 예수 믿던 사람이 집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말 들을까 봐 토요일 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는 밤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4시 반 되면, 주일날 아침 새벽 4시 반이 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그러면 그때서 일어나서 걸어서 4시간을 걸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분은 또 4시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2시간 정도 교제하고는 그럼 부지런히 걸어서 가야 돼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이칼 호수에 얼음이 얼면 이게 집채만큼 늘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4시간 걸어서 교회에 와 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목사님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동양에서 왔구만. 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구멍을 뚫어서, 얼음이 얼었을 때 구멍을 이만하게 뚫어서 밧줄에다 나를 묶어서 그 얼음 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8번을 그렇게 당하면서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고문하던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목사님 고문하던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용서할 수 없었다는 말을 그 말로 대신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게 그냥 제 가슴에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와 같이 갔던 미국인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3년 반쯤 지났을까. 저를 소련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미국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예. 3년 반 전에 소련 갔다 온 거 기억나지? 기억나죠? 그 할아버지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요. 세상 떠났어.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한 번 더 그 얼음 구멍을 파고 또 집어넣어서 한 번 더 당하셨어.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셔서 하셨던 말을 전해줄게. 동양에서 왔다는 그 친구가 날더러 용서했느냐고 물었는데 내가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청년한테 미안하네. 이제야 그리스도처럼 닮아보려고 용서하노라고 했어. 그리고 전해줘. 그 젊은이를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내가 용서하고 떠났다고 전해줘. 이게 그리스도인에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우리의 인간적으로 보면 안쓰러워, 참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아니에요.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일을 하는 일이 참 귀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돌려보내고 북한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북한에서 성도들이 65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서울에 오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아, 나 그거 못하잖아. 아니에요. 목사님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 갔고 14시간 기차를 타고 또 7시간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대절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79살 난 할아버지, 제 나이에요. 79살 난 할아버지 한 분하고 60 난 젊은이 3명이 나왔는데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더러, 79살 난 할아버지더러, 할아버지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 나 찬송 한번 막 놓고 부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서울 가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65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있다면 모른 척 하겠냐. 우리 이모가 있다면 또 내 아내나 내 딸들이 있다면 모른 척 하겠냐 생각을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깐만, 이 목사님이 우리 돕겠다는 건 고마운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합시다. 그러세요. 나가시더라고요. 아내다가 부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밥을 준비하시라고. 밥 먹고 떠나겠다고. 중국에서 먹는 된장 되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우물우물 하는데 벌써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고, 천국이 좋으냐 서울이 좋으냐 묻더랍니다. 어느 쪽이 좋아요? 당연히 천국이 좋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서울 가려고 그러냐.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가라. 어디로요? 너 살던 집으로. 가면 죽어요. 3살짜리 아이도, 그 아이도 죽을 거라고요. 돌아가라. 예, 하나님. 그리고는 나오셔서 저한테 오셔서 어서 가. 경찰 온대잖아. 어서 가.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가지고 들어갔던 돈 3,000불을 그분에게 넘겨주고 혹시라도 마음 변화 주면 알려주세요. 아니야. 우리 돌아가네.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이 인사가 뭐 그러냐. 왜요? 천국에서 보자. 그래야지. 안녕히 계세요가 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제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그거 신고 온 신발, 구멍 뚫린 신발에 때가 잔뜩 낀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어서 일어나. 경찰 온대.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돈을 넘겨줬고 인사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뒤에서 들려온 음성.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4년 반 후에 제가 그 동네를 다시 갔어요. 마침 택시를 탔는데 그 운전수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 이러고 저를 뒤돌아보더니 당신 양심이나 있어?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몽둥이로 그냥 머리를 까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59명이 4년 반 동안에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병들어 죽었다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모르려. 그분들이 도대체 믿는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는지가 궁금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그분 이야기가 재밌어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65명이 그렇게 죽어가야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해. 그러면서 하는 말. 선생, 그 할아버지가 말했던 3살짜리 아이 있지? 그 아이도 죽었어. 천국이 더 좋은 곳인 줄 알고 그곳에 가겠다고 3살짜리까지 죽어가야 되는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전화 하나가 왔습니다. 이 목사, 북한 성경 몇 권이나 찍었어? 15만 권이요. 왜 15만 권만 찍었어? 그럼 어떡하죠? 통일되면 몇 명이, 2천만 명이 넘는 북한의 사람들을 어떡하려고 15만 권만 찍었어? 죄송합니다. 경비가 재정이 부족해서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저보고 화를 내면서 40만 권 찍어? 통일되면 적어도 40만 권은 준비돼야 돼?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미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가 급해서 뭐가 마음에 안쓰러워서 미국 사람이 40만 권을 찍으라고 40만 권 모금해서 보낼 테니까 우리 준비해?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미안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말 할 때 성경 보내주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씩이라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권. 100권이든 1000권이든 좋지만 우선 한 권만이라도 시작해서 저 4월 6일 날 우리 지금 선교센터에 강화도에 있는 선교센터에 훈련원을 만들어 놨는데 십자가를 세웠어요. 종각을 저희 외할아버지가 세웠던 교회의 종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종각을 세우고 종을 세워놨습니다. 오늘 완성됐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하느냐 하면 그 십자가도 세워놨는데 지금 밤에 빨간 불이 켜진 걸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서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기억하시고 성경 한 권만이라도 헌금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